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잠언 4장 23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의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지에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보이는 것을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꾸미고자 노력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외모를 보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인가?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봐야 될 것 보고, 보지 않아야 될 것 안 보고, 들어야 될 것 듣고, 듣지 않아야 될 것 안 듣고, 이런 의도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과 조급증과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유혹의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밭을 잘 경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4가지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밭이 있습니다. 길가밭.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그 땅은 단단한 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씨를 뿌리면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또 어떤 밭이 있습니까? 여러분, 돌짝밭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땅이 얼마나 척박한지, 흙 반, 자갈 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짝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씨를 뿌린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세상의 염려와 여러 가지 것, 유혹이 올 때 금세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또 어떤 밭이 있습니까? 가시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밭은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어려움이 올 때, 여러 가지 핍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때 믿음을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 옥토밭이 있습니다. 옥토밭은 좋은 밭입니다. 여기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밭은 다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랫동안 농사 짓지 않아서 그냥 일반 산처럼 되어버린 그런 그 밭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단단해진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기경할 수 있을까요? 또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밭에서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잡초도 뽑아내고 돌도 골라내고 그래서 그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수양을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수양을 합니다. 참선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자기 마음을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양식인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어서 여러분 내 마음을 자꾸 도전을 받고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근심 걱정이 없으면 옥토밭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옥토밭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밭을 옥토밭, 우리의 밭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밭의 종류를 이야기하면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자가를 골라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가시덤불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좋은 내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옥토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내 안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고 내 안에 있는 돌멩이를 골라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화가 나 있을 때 성령께서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잠깐 참으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한번 참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여러분 분노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안에 있는 돌멩이 하나가 뽑혀 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답답한 마음을 주께 맡깁니다. 내가 세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주님께 나와서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잡초가 뽑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 자체가 어려운 삶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핸들링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화가 나니까 분노하고 여러분, 이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절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밭이 옥토밭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옥토밭이 될까요? 아니요. 수양을 밤낮 해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언제 처음 나오냐 하면은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가 많은 것을 보십니다. 노아 홍수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계획,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계획이 악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졌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것 가운데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서 모든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다. 거기에 시기, 살인, 분노, 용서하지 않음, 무정함,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참선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좋은 책을 읽어서 내 마음을 교양으로 쌓는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표범이 그 얼룩덜룩한 그 털을 흰색으로, 검은색으로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노력으로 바꿔질 수 있을 것이다. 흑인이 아무리 목욕을 한다고 백인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노아 때나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다윗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 때나 사람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문명만 바뀔 뿐입니다. 그때는 말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때는 소식을 전하려면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모바일 폰으로 세계 어디나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명의 이기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편리하게 바뀌었을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챗 GPT입니다. 챗 GPT. 우리는 톡 GPT. 이제 말로 하면은 이제 인공지능 AI가 답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신문을 보면은 매일 하나 이상의 뉴스가 챗 GPT에 관한 것입니다.
챗 GPT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한 에세이를 썼다, 아니면은 시를 썼다, 삼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애플 모바일 폰에 대해서 너가 한번 시를 써봐라. 그러니까 챗 GPT가 또 그거에 맞게 또 시를 작성해서 신문에 올리고, 이러한 AI가 발달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바뀔까요? 아니요.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문명의 이기, 여러분, 이것이 발달하고 또 발달하고 또 발달한다고 해서 악한 사람의 마음이 착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꿔보자는 인간적인 노력이 공산주의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누어 가자.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오히려 더 부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무시하고 환경적인 것만 좋게 바꾸면은 사람이 바꿔지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부패한 마음들, 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0, 50, 60, 70을 살아도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내가 잘한 것보다 못한 것, 후회가 앞서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죄만 가득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의도적으로 착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보기에 좋은 말을 하고 사람들 보기에 잘 사는 것 같고 사람들 보기에 웃는 것 같지만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목표로, 내 뜻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질로 가득 찬 내 마음,
갖지 못해서, 얻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여러분 내 마음이 상심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늘 낙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마음껏 하지 못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조급함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상심되어 있습니다. 낙심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에덴 동산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소망의 동산, 아버지 이러한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신 주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신 주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주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아버지 그들의 듣는 것,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아버지 이 모든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학교 가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 생활할 때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몸된 교회를 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요 중보 기도합니다. 아버지 금요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밤 쿠풀의 불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 브리스반의 빛이요 소금으로 사역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도시의 소망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투르키에 그리고 시리아에
큰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심령들이 죽고 다치고 아버지 하나님 부서진 집이 아버지 수천채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영하의 날씨에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써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것을 나누어서 아버지 그들 어려움을 아버지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호주 원주민 선교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귀한 사역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아버지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투르키에 위해서 또 헌금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교회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밤 또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오늘 우리 금요일은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영 커플들이 현재 5 커플이 있는데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또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 대학부를 위해서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된 금요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주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마지막 날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요 기도회 가운데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저희가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담대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사단의 영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전도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돈 버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우리 청년대학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대학부 아버지 하나님 좋은 리더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조직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대학부가 아버지 영커플들이 교회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 학생의 예배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후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